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두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반 은혜, 네, 그리고 특별 은혜, 특별 은혜. 자, 오늘 본문은 이 특별 은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이 생명 얻는 회개 나오죠. 생명 얻는 회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말하는데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바로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이방인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이 그랬을 때에 그들이 믿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했다는 사실을 듣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왜 네가 할 리 없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자 했는가 따지니까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고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신 줄을 알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결론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가 곧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생명 얻는 회개가 구원. 따라하시겠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입니다. 네. 자, 이 회개는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자, 사람이 회개 없이는 생명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심장이 뛰고 뇌가 활동하는 그런 생리적인 생명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영원의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 회개 없이는 아무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여 회개를 해야만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자, 이건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 물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회개했으니 사람이 한 거죠. 그렇지만 그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준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는 이 두 측면을 다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면서 사람의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는가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대로 자기가 의지하여 그 자비를 바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깨달을 때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회개해놓고 자기가 용서하는 게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마땅한 태도여야 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의 그 백부장이었죠. 군대에 100명을 거스리는 그런 대장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기 전에도 그는 유대인과 접촉하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대로 행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무엇을 들었는가?
고넬료는 보통 자기 나라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특별히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해서 그냥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들었을 때 기도하는 거구나 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은혜고 특권입니다. 아무도 기도를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 그것은 특권이죠. 자, 고넬료는 군인으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배치가 되었는데 그 덕분에 기도를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걸 실천했냐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제는 봉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다 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 것을 나눠줬습니다. 자기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환상을 통해서 남쪽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하여 먼 길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됐냐면 130리 정도 됐는데 그 거리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그렇게 부하들을 보냈고 베드로와 그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이죠. 고넬료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자기와 자기가 모은 식구들과 친구들을 대표하여 그 앞에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멀리서 베드로를 데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겠다는 태도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간절한 태도와 많은 노력을 들이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고넬료는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은혜 주시길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성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 기도했고 자기가 배운 대로 구제를 실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마침내 다른 사람들이라도 인정할 만큼 분명한 행동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기 죄를 슬퍼하고 또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생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겠다는 태도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는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바로 아는 것,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이렇게 살필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데 더 분명하게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람이 자기 양심 가책으로 죄를 이렇게 깨닫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과 그 중심의 동기까지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들, 나쁜 동기들까지도 사사치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죄였구나. 내 깊은 내 마음의 중심이 악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계명을 듣기 전에는 양심의 소리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왔을 때 그냥 눌러버리고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 많이 안 지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살기가 쉽지만 십계명과 같은 말씀을 딱 들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딱 설 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남을 미워한 것만으로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란한 간음을 행한 것이다. 마음속에 있는 이 악도 다 드러내시니까 그 기준에 의하면은 완전히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기가 분명히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찔림 받고 죄가 드러났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와 동시에 죄를 깨달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에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생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 주죠. 이 방법 외에는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새롭게 될 길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회개의 요소가 그렇죠. 바로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 죄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바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럴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처럼 진정한 회개를 알려면 죄에 대한 자각,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게 되는 회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깊은 자각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회개가 넘쳐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 정말 주님 앞에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능력 있고 생명력 있고 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받으시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생명을 얻는 회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진정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은혜가 넘치는 생명이 넘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